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까지 거시고 결단코 반드시 틀림없이 지키겠다 하신 맹세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하시는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들으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생명까지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말을 주로 듣고 계시겠습니까? 이 귀한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나를 돌아보고 나의 말은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함께 생각하시면서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 이후로 애굽의 노예로 오랫동안 종살이하며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원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다. 애굽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도 기쁜 소식, 복된 소리, 말 그대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노예 생활이 끝나는 것만 해도 너무 기쁜 일인데 땅까지 주신다고 하니 너무너무 기쁘고 설레고 막 좋았을 것입니다. 땅은 비쌉니다, 일단. 그런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니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이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지하철 역세권, 파락군 이런 땅이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비싼 땅에 살기 좋은 가치가 더해져서 정말로 비싸디 비싼 금싸라기 땅을 받게 되는 것이니 이스라엘은 설레고 기쁘고 신나고 부푼 마음으로 모세를 따라서 그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애굽을 떠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그치게 해주시고 땅도 주신다더라 하면서 걸음마다 구원의 주님 찬양, 좋은 땅, 비싼 땅을 주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애굽을 떠나보니 시작부터 상황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안 보내준다고 못 간다고 막 이렇게 버티다가 10가지 재앙으로 얻어맞고는 겨우 보내주었는데 이스라엘을 보내고 나서 정신이 좀 드니까 너무 분하고 원통한 겁니다. 그래서 군대와 함께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추격해 오고 있으니 이스라엘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상황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 할 것이 아니라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 시체를 묻어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 죽겠다 이렇게 합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기도록 놔두는 게 나을 뻔했다고 불평, 원망, 죽겠다, 자꾸 죽겠다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이 그 바다 가운데 난 길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는 바다에 다 빠져 죽는 놀랍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기적과 함께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엘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는 했지만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배부르고 좋았는데 여기 광야에서는 배가 고파 죽겠다며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굶어 죽게 하냐고 죽겠다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굶어 죽겠다고 불평하는 이때는 아직 출애굽하고 석 달이 채 되지 않았을 시기입니다. 불평, 원망, 죽겠다 이 3종 세트를 입에 달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또 한번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까지 왔습니다. 이번에는 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 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 하는 이 불원죽 3종 세트는 내 믿음만 아니라 듣는 사람의 믿음도 다운시키는 나쁜 것, 나쁜 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와가지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불원죽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 불원죽을 참아주시고 들어주십니다. 우리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기적의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듣도 보도 못한 기이한 기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다 만족하게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끊임없이 줄기차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 하는 이스라엘입니다마는 그때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불평과 원망, 불원죽 이것을 들으시고 참아주십니다. 여차저차 우여곡절을 지나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바란 광야에 왔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1년 6개월입니다. 바란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 함께 민수기 13장 1절, 2절, 3절을 우리의 입술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의 조상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바란 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모여서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탐꾼이 12명인데 이 12명 중에 10명은 못 들어간다, 안 된다 말하고 2명은 아니다, 들어가자,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기는 하던데 우리는 도저히 못 들어간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최홍만 같은 사람들이어서 우리는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싸움은 택도 없고 메뚜기가 사람에게 밟혀 죽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싸우러 들어가면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 꼴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이. 그런데 2명은 아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리 최홍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니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면 이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아무리 최홍만이라고 해도 그냥 밥이다. 가서 먹자.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가자, 된다, 안 된다, 못 들어간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온 회중이 밤새도록 소리를 치며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땅 준다 해가지고 설레어서 따라 나왔더니 땅 주인이 최홍만이란다.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거나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뭐 하려고 모세는 우리를 최홍만한테 잡혀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모세 사기꾼 나쁜 놈. 누구 하나 우리 모세는 못 믿겠으니 누구 하나를 지도자로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죽겠다. 불평 원만 죽겠다. 불언죽.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마 죽겠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본능 말고 믿음의 눈을 기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때,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그때에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찬송하고 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믿음의 눈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눈이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서 눈으로 보아도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죽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 하는 이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설득을 듣는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야, 그 최홍만이 사는데 들어가기는 어딜 들어가? 내가 던지는 돌이나 맞아라, 죽어라, 이렇게 막 분위기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이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 하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그 원망 불평 다 들어주고 돌봐주었는데 그래도 나를 믿지 않으니 아예 이 전염병을 보내서 이스라엘 이 말 안 듣는 백성들 다 죽이고 죽겠다 하는 백성들 그냥 다 죽이고 모세 너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서 이 부런죽하는 이스라엘을 대신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막고 서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일을 또 우리가 민수기 14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이 상황을 말씀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대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기는 합니다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대 중에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때 이 불원죽,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 하는 이 나쁜 불원죽만 없었어도 광야 생활이 1년 6개월로 끝날 수 있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원죽 때문에 광야 생활이 40년이 되어서야 겨우 끝나게 됩니다.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까지는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만은 눈앞에 가나안을 두고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 하는 바람에 그 바란 광야를 38년이나 더 계속해서 뺑뺑이 돌다가 자기들이 말한 대로 죽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입에 달고 있는 그 죽겠다 하는 믿음 없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들어주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참아주신다고 해서 안심하고 마음껏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불원죽하면 그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도 처참하고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출애굽 1세대들은 죽겠다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님들이 죽겠다 하지 않고 살겠다 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살려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살겠다, 된다, 일어선다, 회복된다 하는 믿음의 말을 해서 살 수밖에 없고 될 수밖에 없고 일어설 수밖에 없고 회복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죽겠단 말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고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그 아들을 주신, 나를 불러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붙들고 지금 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대하며 찬송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압도하는 상황이나 문제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죽겠다 하는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죽겠다는 말이 나올 때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죽게 있다는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다. 우리가 죽게 있다 말하고 된다 말할 때에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우리 삶에 그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도록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살리는 말, 되는 말, 위로의 말, 회복의 말을 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